반갑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로 여겨지는데, 바울의 마음은 골로새를 직접 방문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직접 보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들의 상황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직접 가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제 이런 바울의 형편이 편지마다 다 묻어 있습니다. 특히나 옥중서신으로 여겨지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감옥에서 보낸 편지는 더욱 그 내용이 그 교회를 향해 마음이 애절합니다. 이런 그 옥중서신 말고도요,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는 다 이렇게 바울의 마음이,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뒤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빌레몬서, 디도서, 다 바울의 편지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편지를 썼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그 내용의 깊이와 넓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런 사도가 되니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갖고 지금 우리도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경륜에 감사하고 또 이런 바울의 수고에 감사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쓴 걸 보면 바울은 진짜 교회들의 목회자들의 목회자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 앞에 서면 저 같은 사람은 세 발의 피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1절을 보시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같이 언급을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별로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골로새 교회하고 골로새하고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서쪽으로 한 16km, 그리고 골로새에서 가까운 데가 히에라볼이라고요. 골로새에서 18km. 그러니까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다 붙어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뒤에 4장 13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교회들이 다 붙어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하며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다 방문한 걸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며 이 주변의 교회들이 같이 그 편지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또 바울의 서신에는 근처 교회들 같이 언급하면서 그 편지가 그 편지를 받는 교회만이 아니라 근처 교회들도 같이 수신자로 여겨졌어요. 이제 바울의 마음은 모든 교회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아들에게 편지 보내지만 한 아들만이 아니라 여러 아들, 딸까지도 생각하면서 편지 쓰는 거 있죠. 믿음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제 이런 마음이 뒤에 디모데전후서에서 그런 마음이 진하게 나옵니다. 바울이 교회에 바라는 것은 이런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진심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 또한 진심이란 것이고요. 또 2장 1절 그 뒤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의 교회들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진심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진심을 가지고 교회들을 위해 수고하는 것, 그걸 알 때하고 모를 때하고 이 편지를 받을 때의 감동이 다르죠. 우리를 위하여 바울이 이런 마음, 이런 수고를 한다 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걸 알 때는 바울의 이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읽으면은 그냥 이 편지가 그냥 편지로 여겨지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구절 구절이 좀 다르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구절 구절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게 되게 버거워요.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는 거 알아달라 이런 말을 앞에서 고린도 전후서 교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걸 그때 반복해서 밝혔어요. 바울의 진심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의 골로새 교회에 바라는 바, 이게 이제 그 뒤에 2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한 절에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이 내용이 되게 커요. 많다기보다 이 내용이 커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바라는 바, 골로새 교회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마음의 힘을 얻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해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 표현이 좀 어렵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확실히 이해하는 거예요. 확실히 이해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이해하는데 그 이해가 충만한 겁니다. 그냥 적당히 이해가 아니고 이해가 충만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원어에 기본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해가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 그러죠. 그 이해에 충만해서, 이해가 충만해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확신이 생김으로 그 믿음이 부요해지는 겁니다. 그럼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해가 충만하면 와, 그렇지, 맞다, 그러죠. 거기에 확신을 가지죠. 이것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이 많다는 것처럼 이것이 안에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이해람 이 말하고요, 2절 끝에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을 연결시켜야 돼요. 그 앞에서 이해란 말이 이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생겨요. 그리고 확실히 생기면서 그 확신이
작은 확신이 아니라 큰 확신, 이 일에도 확신, 저 일에도 확신, 이런 겁니다. 돈이 많으면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확신이 있어. 이 일에도 확신을 가지고 저 일에도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해요. 무엇에 대한 이해와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이해, 깨닫게 하라 이 단어들인데 그 핵심어에 그것이 지시하는 바가 뭐냐? 뭘 이해하고 뭘 깨닫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울의 서신서에 직간접으로 자주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비밀은 어린 양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할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는 봉인된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이 봉인이 풀리면서 그 내용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같은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많이 예언했죠. 그 메시아가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알아야 할 비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밝혀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그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간다. 그 3장 8절 뒤에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표대로 달려간다고 해요.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물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 보물.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지혜와 지식, 그 보물을 가지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의 모든 보화, 지혜의 모든 보화. 그리스도 안이란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 이것이 우리에게 보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 할 때 있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서 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믿음이 자라요. 교회 안에 묵은 성도들 많잖아요. 또 학벌도 좋은 성도들도 있죠. 그런 전문직이 있는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존중받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존중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에서 자꾸 뒤처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살아내어야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실은 젊은 날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 이거 사실 그걸로 평생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성경을 아는 것처럼 그래요. 왜 성경 시험을 하는지 아세요? 실제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성경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가도 중요하죠.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해요. 야간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교회 오래 다니는 데서 아는 게 아니고요. 또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또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내가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가 비밀스러운 관계여야 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 직분자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는다?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는다?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요. 그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비밀스러운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 말 잊지 마요. 바울이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앞에 빌립보스의 그 3장 2절에 보면 개들고 행악자들이 나와요. 그들은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꾀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고 다른 걸 이야기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입에는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윤리나 세상의 그런 방식, 그런 문화를 가지고 돌아가지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그들은 개들이요, 행악자들입니다. 근데 교회 처음 이제 들어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참아줘야 돼요. 근데 교회에 오래 묵어 배울 만한데도 안 배우고 계속 자기 자아로 개같이 행악자들 같이 되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울리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울이요, 이 서신서에서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성도를 가까이 하세요. 믿음이 좋은 성도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눈으로도 보여요. 그리고 우리의 감각으로도 느껴져요. 아시죠? 오절에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편지 쓰는 이유가 뭐냐? 내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당신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골로새 교회의 이 믿음이 이렇게 잘 자라는 거 기쁘게 듣고 보고 있다. 그런 표현인데 이 말은요, 골로새 교회의 믿음이 질서 있게 그리고 굳건한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 질서 있게 할 때 이 질서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질서를 지키자 하는 그 질서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 적절한 장소에 있는 겁니다. 적절한 장소. 그래서 요 헬라어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것을 번역을 하면 장소, 마을로 이렇게 나와요. 타소로. 이 단어는 탁신이란 말인데, 탁신 아닌가? 저게 태국의 총리 탁신이 생각나네요. 예, 탁신이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타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정한 곳에 뭔가 두는 거예요. 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요, 좌표를 발견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 누구를 도와야 할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질서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탁신, 이 질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와 관련됩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 질서에 있어요.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해요. 골로새 교회의 믿음이 그렇게 질서 있기를, 그리고 그 믿음이 굳건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굳건하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하기를, 굳건하다. 이것은 단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굳건하다는 말은 이래요. 우리가 그 영어로 입체적이다 할 때 스테레오라 하죠. 스테레오 그냥 우리 말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아이고 이 스피커가 스테레오로 들리네, 그러죠? 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또 그래요. 스테레오마이에요. 발음 비슷하죠? 스테레오마이에요. 이거는 단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알고 깨닫고 확신하는 문제입니다. 단지 그냥 의지로 그냥 나는 이거 믿는다 하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알고서 확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인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그래요. 이것은 2절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랑 그 단어와 연결시켜야 돼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읽고 들은 대로 살게 해 주소서. 이 말씀이 열매 맺는 하루가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